오늘 가지고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서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업다운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론 우리가 고요한 밑바닥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경험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부의 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외부의 적을 식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분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피하 식별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내부의 적은 때론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위험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동시에 그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저질 수 있을까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그 영적인 민감성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내부의 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한 가문, 동일한 요셉 가문에 소속된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핏줄에서 나온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기드온을 향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불만을 표출한 이유는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이들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영을 입은 후에 이제 전우들을 소집하러 가며 이제 나팔을 불러갈 때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많은 지파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비에셀 가문만이 기드온의 그 반응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말하며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또 미디안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그 자존심,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해서 기드온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금 극진히 대접하고 응원하고 고마움을 표현해도 그 모자란 시간에 이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기도원을 향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원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기도원이었다면 아마도 그 순간 허탈한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그 불만에 함께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더욱 높이고 다독이며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자신이 어떠한 공로가 있었는지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다시 말해 기드온은 자신과 용사들이 이룬 승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수행한 임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불만을 사라지고 노여움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잡음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덮여있던 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우리가 그냥 지내다가도 또 여러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다가도 갑자기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섭섭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곳은 원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괜한 것에 섭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여준 겸손의 자세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해와 너그러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혹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준 것이 생각나게 된다면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흡족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부의 적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감정이라는 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한 기드온은 곧이어 우리가 읽은 4절부터 등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분나를 추격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계속되는 그 추격 앞에 체력도 떨어지고 또 허기가 지다 보니까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지금 미디안의 왕들을 쫓고 있는데 지쳤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 떡덩이를 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숫곳 사람들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미디안의 왕들을 잡는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드온과 용사들은 그곳을 떠나서 곧이어 브누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역시 이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조롱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자신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와서 꼭 다시 돌아와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등장하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미디안의 왕을 차단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은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인 분노함을 겉으로 표출하여 이들에게 복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샘솟은 나의 감정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그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와 친한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은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많이 경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저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원아,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너의 마음은 어떠했니?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기분이긴 어떤 기분인가? 그냥 화나서 그런 거지. 짜증나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다 넘어가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님을 통해서 제게 이 훈련을 계속해서 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나의 그때 마음은 어떠했는지 또 이런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돌아보고 나아가 이제 나의 마음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분명 이전까지 지도자로서 좋은 성품과 언행과 지혜를 가지고 리더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단계가 올라가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할 만큼 남 탓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남의 어떠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틀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옛날에 가톨릭에 내 탓이오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남 탓을 먼저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덕목 역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분노라는 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지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 모두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